컴퓨터 보안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아마 외부 해커의 공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 해커의 공격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직원의 데이터 유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부 직원은 이 데이터 내부 직원의 보안 시스템의 그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또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죠. 방화벽을 통과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순식간에 무너진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붕괴는 1644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명나라였죠.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였던 산하익관의 수비대장인 우산꾸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군대에게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아마도 뇌물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리장성 철벽을 자랑하는 만리장성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자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이 사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 번째 사례는 제4차 십자군 전쟁인데요. 1202년에서 4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수호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 결성된 십자군이 외부의 적인 이슬람 세력과 전쟁하러 가다가 오히려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이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기독교 국가들 간의 전쟁에 의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회복 불능 상태로 급격하게 약화가 되고 붕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훗날 무슬림 제국인 오스만 제국에게 자리를 내주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집안 싸움이 결국 도둑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 역사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가 약화되거나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어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유교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부입니다. 내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분열이 되는 것, 또 이단 때문에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이단의 또는 사입이 이 숫자가 150개에서
200여 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신도 숫자가 놀랍게도 최소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수보다 많습니다.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제일 신자가 많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800만 명 잡는 것 같은데 최소한 200만 명은 이단과 사입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실제적인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만희의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죠.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하면 구약시대의 참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신약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2장 1절을 한번 앞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에 잘 주시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여기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종종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뭔지 5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3가지를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은 2가지 특징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하나님은 그들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명품을 위장한 게 뭐라고 부릅니까? 명품 위장한 걸 짝퉁이라 부르죠. 정통교회를 위장한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 정통교회를 흉내내는데 무진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또 같은 신앙 용어들을 사용해요. 뭐 복음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 다 같은 신앙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인지 정통교회인지 뭐 이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통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예장합동을 우리가 예장합동에 속했는데 예장합동을 사칭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교회 로고를 똑같이 써요. 우리 교단의 로고를 똑같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법정 소송까지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얼른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우리 교회를 평생 다니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부득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또는 해외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교회를 정하잖아요. 그럴 때 예배당이 웅장하거나 뭐 주차장이 넓고 그 다음에 교인이 많고 여기가 대단히 괜찮은 교회구나라고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디에 맞느냐 봐야 됩니까? 성경에 맞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할 때는 그냥 한 번 가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에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뭘 알아야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를 알지.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교우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상한 성품이라는 것이 열린 마음, 영어 성경에 뭐 open 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 설교자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한 말, 설교지요. 바울의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했다, 상고했다, 공부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exa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샅샅이 검토한 거예요. 이 베레아 교회 교우들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단은 둘째로 자신들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상을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 위에 나오는 1장 20절 말씀과 연결되지요. 자, 1장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늘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끌어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단 사상을 슬그머니 또는 은근슬쩍, 영어 성경은 secretly, 비밀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화면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평강하다. 평강. 이 뭐예요? 너희들 문제 없다. 회개할 거 없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빨간 것이 뭡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성경 말씀 진리를 말하는 대신에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자가 할 일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까요? 그래야 인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부흥성회나 기도원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도 몸이 아픈 거는 그거는 예수 잘못 믿어서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가정이 힘든 거, 예수 믿는데도 우환이 있고 예수 믿는 사업 실패하고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영적 아첨이죠. 그 영혼에다가 독약을 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말이죠, 많은 양이 아니라 극소량의 독약을 넣어도 그거 먹으면 죽어요.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일부분의 성경과 아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커피숍에 자주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한참 마시다 보니까 가운데 아주 작은 하루살이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 어떻게 육수 마시지 그러고 마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죠. 아니 이렇게 많은 커피 이 정도 주나요? 이만큼 주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 중에 작은 하루살이 하나인데 그냥 마시시지 그냥. 왜 버리셔? 육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환불을 받든지 새 거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죠. 성경 말씀에 함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짓을 한다는 걸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에 맞는 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별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씀,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지식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제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말씀은 거부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는 것,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게 이단의 짓입니다. 우리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를까요? 다음 성경 구절이 그 답을 주지요.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헛것이다. 헛믿음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그죠? 성경을 취사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뭘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학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세상 학문을 거기다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가 막 그냥 함부로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재앙을 받는다. 재앙을 받고, 성경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냥 마음대로 빼버리고, 뭐 성경은 그렇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막 빼버리고 이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자원봉사 또 기부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중에도 자원봉사와 기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경험합니다. 보람을 느끼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참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됐어요.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참 좋다, 보람이 있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부 행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은 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이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생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헬퍼스 하이. 돕는 자들, 남을 돕는 자들의 높은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작은 일 하나라도 남을 도와줄 때 이 뇌 속에서 그 행복의 호르몬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엔돌핀과 도파민이라는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아 효능감이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오해 없이 또는 상처받지 않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또 삶에 우환이 생기면 사람이 가라앉죠.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열등감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좀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뭐 이렇게 큰 우환이 없는데도 늘 마음에 기쁨이 없다, 우울하다, 그런 거는 나만 생각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이죠, 교회를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를 섬기려면 시간 들지요, 돈도 들지, 자기 돈도 들지요, 또 몸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주중에 와서 막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행복해 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남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감과 기쁨과 보람을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을. 아멘이십니까? 이는 결국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일이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뭐를 충만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계명에 순종할 때 기쁨이 생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손해만 봐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손해보나? 손해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나요? 큰 평안이 있다. 물론 우리가 뭐 평안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평안, 기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했나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건 실제로 장애물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순종. 뭐가 작은 순종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작은 순종이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기쁨을 주시나?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직장 가면. 근데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곳에서도 식사 기도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이 작은 일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을 했더니 기쁘구나. 가정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큰 순종을 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말씀 한 군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14절 30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더 훨씬 와닿을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 실천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1번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단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2번 이단과 싸워 이기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3번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저희들 늘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리에서